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24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25년도 새해 첫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너무나 춥습니다. 영하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은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지금 여자와 뱀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장 3절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모트 테무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사 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3절에처럼 죽을까 하노라로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어근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가 똑같은가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모트 단어입니다. 죽는다는 단어입니다. 어근으로 다른 점이 있다 하면은 창세기 3장 3절에서는 로가 되어 있는데 부정사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만약에 말입니다, 상대가 뱀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만약에 나라면은 창세기 3장 3절의 배경이 나라면은 나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 여자처럼 말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말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은 여자처럼 죽을까 하노라. 내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었을 때 뭐라고 말을 할 것이며 뱀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3장 4절에서 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죽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는 기준은 어디에 뒀을까? 그리고 3장 3절에서 여자는 죽는다 산다 이 기준을 어디에 뒀을까? 그리고 3장 4절에서 뱀은 이 죽는다는 기준을 어디에 뒀을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뒀을까 아니면은 영적으로 뒀을까?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닌다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3절과 같은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셨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또 뱀은 뭐랍니까?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을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계속 논쟁이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기준은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기준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생명의 기준을 둬서 산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요, 여자는 산다 죽는다는 이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한다면은 성령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육신에 가까운 그러한 대답을 했다는 것이고, 뱀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아. 절대 안 죽어. 뭐가 안 죽는다는 것일까? 육신이 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그러면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뱀과 여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누가? 여자가 말입니다. 산다라는 기준은 생명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이 있으면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생명과 관계성이 없다면 죽은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이 과연 무엇이냐 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맺어진 상태라 한다면은 안 죽는 겁니다. 결코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 있다 한다면은 반드시 죽고 또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죽음의 의미는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뱀과 여자가 말하는 이 죽음은 코로 이 숨쉬기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 둘의 차이점이 구약과 신약으로 갈라놓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뱀과 여자가 말하는 죽음을 지배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뱀과 여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산다 죽는다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산다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존재가 뭐냐 하면은 사망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의인과 선인을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붙어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불의와 불경건한 사람에게. 여러분, 불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아닌 사람인 겁니다. 의가 그럼 누굽니까?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뭐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절의 말씀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원수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자를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되었은즉이라고 번역이 된 원문이 뭐냐 하면은 카텔라게멘이니까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변화되었다. 그의 아들의 살으심 안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러한 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화목되어진 자들입니다. 화목되어진 자들. 여기에서 화목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변화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상태가 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의 아들의 살으셨다 했는데 이 상태가, 이 살으셨다라는 것은 어디서 살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예수가 부활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부활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무덤에서 부활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예. 죽은 자들에게서 그 아들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인데, 그의 아들이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카탈라게멘 토데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변화되어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 안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에게로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일부분으로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를 영접한 자 속에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창세기 3장 3절로 4절의 이 말씀과 로마서 5장 10절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우리가 해볼 때에 여자는 과연 구원의 여망이 있는지, 그리고 이 뱀은 여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지 아니면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일까요?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면은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랬습니다. 아담에서 카인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은 아담에서 카인으로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은 지금 사망 안에 있다, 그런 말인 겁니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 흑암 속에 있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을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필요성을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 구원의 필요성은 아담에서 카인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3장 4장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뿐만이 아니라 아담아 땅으로부터의 저주, 그러니까 이 아담에서 카인으로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은 땅을 경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아담아 땅을 경작하니까 자기 자신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경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경작하는데 이 자기 자신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경작하는데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와 엉겅퀴가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데 그들이 뭘 내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은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남을 헐뜯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자들, 그들이 뭐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망 안에 있는 겁니다. 저주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죽은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원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면은 구원 받는다고, 기도만 하면은, 신앙 고백만 하면은, 사도신경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 그럴까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탈피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왔으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도 우리가 오묘하다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을 코로 숨 쉬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망은 어느 날 갑자기 이 강도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임재하고 자정하면서 왕노릇하고 통치까지 하는 엄연한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뭐냐? 사망이다. 명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5장 14절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죄가 했습니다. 죄가 하말티아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고 있는 자의 표상이라. 누굴까요? 곧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사망이 존재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맞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있다는 말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성경은 말입니다.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더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더 많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더 많다 이 말인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자들, 신앙 고백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불의에 너희들이 속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불의에 너희들이 속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속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다? 성경입니다. 이러한데도 이 성경을 여러분들 소홀히 여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 이렇게 통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사망과 생명의 대결에서 어떤 결과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봅니다. 11장 9절로 14절의 말씀.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랬습니다. 12시라는 것이 뭔가 하면 빛이 있을 때입니다. 이 빛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빛에 다니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그리스도를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은 빛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영접 아니하면은 실족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죽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육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영적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너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랬습니다. 이처럼 제자들하고 예수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완벽하게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기까지는 사망이 왕노를 하던 시대인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현재 말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인들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있었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물론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꼭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해야만이 문제 해결이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도 지금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이런 차이점이 바로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으로 구별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사람은 꼭 목사님이 안수해 줘야만이 문제의 응답을 받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역해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믿음에 속하십니까?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신앙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은 마르다의 신앙인 겁니다. 마르다의 신앙인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나스테세타이, 이것을 의역하면은 너의 오라비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서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철저하게 마르다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과거에 나가 아니었는가, 나의 신앙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엔테스카테 헤메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일까? 지구 종말을 말할까? 아니면은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내 육신의 소욕이 다 끝나버리고 영의 소욕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일까?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끝나는 때에 영의 소욕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세상의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붙잡고 있는 그만큼 첫째 부활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의 요소를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은 세상을 붙잡고 있다 하는 말과 또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다라는 말은 세상의 주권자인 사단을 붙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마르다처럼 미래의 부활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미래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인 겁니다. 미래가 영원한 미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신앙인 겁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신 그 말씀하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에 차이점은 주님은 아시지만 마르다는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다면은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창세기 3장 1절로 4절에서 의 뱀과 여자의 관계성, 살았다 죽었다의 관계성. 자, 살아있는 상태가 뭐고 죽어있는 상태가 뭐냐. 따라서 죽어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산 자가 되느냐, 이 관계를 요한복음 11장에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에고이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카이 헤 조에입니다. 아나스타시스가 누구입니까? 나는입니다. 해 조에가 누구입니까? 나는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는 지금 육신으로 현현하신 예수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리스도일까요?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나를 믿는 피스티온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믿고 있는 자는 이 말씀도 말합니다. 로고스 말씀이냐 레마 말씀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말씀의 연합체가 되었느냐 아니면은 분리된 상태에 있느냐, 이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믿고 있는 자는 현재 부사 능동태이기 때문에 연합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있는 자,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내가 되었다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느냐 이 말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이 말씀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치고 안 읽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현재 부활로 내가 믿고 있는지, 현재 부활로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미래에 부활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영원한 미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부활해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영접한 사람 속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이 뭡니까?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체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여야 될까 아니면은 미래여야 될까요? 현재가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이 돌로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이 뭡니까? 리도스입니다. 리도스가 뭔가 하면은 예트하예벤입니다. 예트하예벤, 주춧돌입니다. 그러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돌무덤 속에 가둬놓고 돌로 딱 봉해버렸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뭘로 봉해버렸다는 이야기일까? 주춧돌이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더 낮게 말하자면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무덤 속에다가 가둬놓고 돌로 막아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을 옮겨 놓아라. 너희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치워라 이 말인 겁니다. 거둬라. 또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썩은 냄새가 난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육신에 속한 마르다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느냐?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더더욱 은사 체험했네, 능력 받았네, 또는 교회에 직분을 받았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차단하고 있는, 생명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양태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분하다.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부활을 미래의 부활이 전부인 줄로 알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현재 부활을 막아버리는 것하고 똑같다인 겁니다. 거치는 돌 넘어지는 반석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고정관념적인 신앙, 틀에 박혀있는 신앙, 이것을 조금만이라도 문을 열어 놓으시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헛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이랬습니다. 이 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나사로가 갇혀있는 거기에 그 돌을 막아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하는 그 신앙으로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을 다 봉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걸 너희들이 치워라. 너희들이 가둬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치워라. 너희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염해서 무덤에서 장례 지냈으니까 염한 묶어놓은 그것을 풀어라.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게 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충격인 겁니다. 이 사람이 나가 아닌가, 나가 그러지 아니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찮은 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되느냐 대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였어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아담에서 카인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 안에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명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